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내년도 방향성을 좀 생각을 했고요. 벌써 생각을 하셨느냐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성도님들과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또 해나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또 하나씩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좀 걸어왔던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흘러들어오는 말에 좌절하기도 했고 말씀 앞에 서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를 하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점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것 같고 과연 나는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로받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그리고 책을 통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굳이 하나씩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비멜렉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을 했죠? 무슨 방법을 사용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귀에 말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죠. 외삼촌들과 외가 가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형제이다. 나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죠. 70명의 형제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이 말을 집어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원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요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담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의 행한 일들과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무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무리의 나무들, 많은 무리의 나무들이 있고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들입니다. 자, 먼저 한 무리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이 세 나무들은 그 부탁을 거절해버리죠. 이 나무들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또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너희는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네 개의 나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감람나무를 보겠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에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뭐라고 했죠? 나의 기름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내는 귀한 일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일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무화과나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려 한지라. 자,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버릴 수 없다고 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떻게 과실을 내는 이 귀한 일을 버려놓고 제쳐놓고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이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조금 달랐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시나무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는 있겠죠. 굉장히 작게 그리고 옅은 그늘을 만들 것입니다. 혹시 방금 제가 했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그늘 아래로 피하지 않는다면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그늘을 만들겠느냐, 이런 말을 하며 나에게 피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불이 뿜어져 나와서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생명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들의 차이는 왕이 되려는 것과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가시나무는 왕이 되려고 했지만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합니다. 나를 인정해서 당신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이 새 나무에게 나타났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뭐였죠? 좋은 기름을 내는 것. 무화과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자, 포도나무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것. 이 세 나무들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어찌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겠느냐? 내가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무들의 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의 결과는 늘 좋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요. 올바른 자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인데,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우면 그냥 미안하다고 화해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지켜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숨겨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봤는데요.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인생의 절정기에 이 모든 지혜와 경험을 쏟아부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절정기에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좌절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했지만 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권사님의 마음에 막 소망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가정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엄마를 너무 걱정했대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제 아들에게 너무 좀 두렵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엄마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평안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차를 타고 오다가 아들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공부를 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강연을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내 삶은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 한마디, 모습 하나, 그리고 표정 하나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엄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나는 신앙은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믿으라 하냐 이렇게 거부했지만 지금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보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것만 나에게 있다면, 이 외부의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삶이 불행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 목마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목말라 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꽉 채운다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됩니까?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자신만의 소명과 달란트를 외면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서 주신 열매가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자리와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고 더 복되게 하십니다.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만족하며 기뻐하는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허락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담은 나무 비유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것이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17절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의 싸움을 치렀는데 너희들을 위해 싸웠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냐? 18절 여러분은 아비멜렉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왕을 세웠다. 여러분이 우리 형제 70명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정당한 처사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온전한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요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고 싶은 탐욕의 씨앗 때문에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평안했던 삶이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원수 같은 아비멜렉,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 세겜 사람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치를 떨면서 마음속에 있는 화를 참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어떻게 하죠? 본문 21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외쳤던 이유는 이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세겜과 아비멜렉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담을 보면서 꼭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요담과 같이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원망과 이 두려움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을 보면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번 휴가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산 정상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모노레일을 내려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너무 무서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 못 내려가겠어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체장애 아였습니다. 파라라 떨면서 못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앞에서는, 밑에서는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아빠가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으면 돼. 발을 여기에 디디면 돼. 옆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붙잡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내려올 수 있었어요. 뒤에서 내려오는 애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을 나는 못 해내겠어요. 두려워 떨며 도망갔던 요담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담의 외침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친구를 붙잡아 주셨던 아빠가 괜찮아, 아빠 손만 잡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내 손만 잡으면 돼. 엄마가 그 친구에게 괜찮아, 거기 발만 디디면 돼. 엄마가 왔던 곳만 걸어서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는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선민인 우리를 내팽개치셨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의심, 나의 모자라는 인격, 어쩔 수 없는 처지, 나의 부족과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 손에 자신의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외쳐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괴로울 때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담처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아비멜렉과 같이 세상 앞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욕심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주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발걸음을 인도한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